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끼실 게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정해졌다 하며 그 하나님 정해진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소한으로 지켜주시고 최대한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최소한으로 지켜주시고 최대한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최소한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계획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고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극기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진리를 빼고는 이 존재의 이유,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래서 뭐 바뀌어왔다 하지만 그 바뀌어온 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런데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에 죽었던 강도.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평생에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강도. 그래서 그 강도에 대한 심판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지금 매달려 죽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은 그도 세상을 짓기도 전에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그를 어떻게 정죄하든지, 세상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평생을 기다려주고 평생을 인내해 주셨다가 기회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강도로 끝이 날 십자가 형벌 위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되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소한으로 지키십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최소한의 관계, 즉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은 이제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호흡이 있는 그날, 오늘 내 삶이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이죠,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날의 삶도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그것조차도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오늘부터 주실 은혜는 그러한 것에 연루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전 일을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라. 심지어 여러분, 지난날에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주어졌던 간에, 내 삶이, 내 일터가 어떻게 세워졌던 간에 오늘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지난날의 것이 무엇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난날에 최선을 다해 산다 했지만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다 보니까 그 길 없이 내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돈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되면 광야에 길이 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있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짓눌러도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며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며 또한 뭔가 세워진 게 없고 세우려고 하면 기초가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모래처럼 뭔가 세우려니 예전에 이런 거 없어서 지금 이런 거 없어서 아니에요. 그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겠다.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그런 들의 그런 승냥이와 타조들도 생태계도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고 걸어가게 될 것이고 사막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됨으로써 그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다 이렇게 결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생길 돌아볼 때, 야, 하나님 그런 꿈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순종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쁘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죠. 하나님 또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날수와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셨다 해도 얼마나 살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단명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인생의 날수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있는 그날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살려놓으신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 즉 광야의 길의 역사를, 사막의 강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다음 세대는 청년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과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따라하실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능력의 때입니다. 능력의 때입니다. 기적의 때입니다. 기적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전 것은 생각지 말라, 이전 것은 기억지 말라.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부어주실 최고의 은혜, 최대의 은혜, 최상의 은혜, 최적절하게 누리게 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실력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지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갖추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따를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길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사 잘 만난 거죠. 몇 가지요? 꼴랑 3가지. 물론 그것도 구체적인 것이지만 또 여러분 또 받아쓰기가 불편하실까 봐 제가 주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걸 보지 마시고 지금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고, 첫 번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위해 뭐든지 시도하십시오. 뭐든지 도전하십시오. 예를 들면 주일 성수가 어렵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직장과 사업의 상황을 도전하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금과 은과 동 이런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물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물질의 필요를 하시고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와 필요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 그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을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이지, 그 물질이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장성한 자녀로서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물질도 도전해보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11조가 안 되지만 까짓것 한번 11조를 해보는 거죠. 또한 여러분, 단기 선교 이런 것도 내가 직장상 어려워, 그렇게 어렵다 안 된다라고 버려두지 마시고 도전하는 거죠. 까짓것 이참에 직장 바꾸는 거지 뭐. 이참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면 가는 거지. 그러면서 도전.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작년이든 청년이든 중학생 고등학생 지겹도록 듣는 서론 부분, 거의 동일한 서론 부분 뭔지 아시죠? 절대로 못 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고. 이제 그거는 아예 간증할 때, 인사 올 때 제가 얘기하려고, 자, 서론은 저 사람도 분명히 못 갈 만한 형편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빼고 그 다음부터 하시라고. 왜요? 그 상황이, 나는 그냥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한번 누군가에게 그 외국에 배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서 복음 한번 전해보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보기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또한 선교든 혹은 교회 개척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어떠한 것이든 안 된다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만날 기회로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로 알고 시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시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이 테일러라는 대통령인데, 이 테일러 대통령이 장군으로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1949년 3월 4일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 3월 4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후보자가, 나는 주일날 선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4시간 동안 당시 상원의 의회 의장이었던 에치슨 상원이 24시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의 그 100m 달리기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프랑스 파리 100m 달리기는 에릭 리들이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결승전을 앞에 둔 날 갑자기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100m 결승전에 나가지 않겠다. 온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얘기는 실화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온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경기가 아닌 영국의 대표로 영국의 경기인데 그것을 왜 그만두고 포기하냐? 마땅히 달려야 되지 않냐? 주일날 너만 예배드리냐? 우리도 예배드린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뛰어야 되지 않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온갖 공격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100m 달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400m 달리기 선수가 영국 대표가 갑자기 사고가 생겨요. 영국 팀에서 100m 선수인 에릭 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에릭 리들은 400m를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팀이 갑자기 부탁을 하니까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00m 경기에 출전을 했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회자가 되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에릭 리들은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여러분 삶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도전과 시도가 지켜지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내 삶이 안 되는 대로, 어려운 대로, 불가능한 대로 내버려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욱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나니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주일 성수를 더 잘하기 위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귀한 물질 하나님께 또 구별해 드리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또한 하나님 더 영적으로 사모할 게 있다면 그러한 영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일을 누리기 위해, 내 직장 상황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내 가정이 여의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런 것을 내 시각에서, 내 생각에서 걸러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시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뭘 더 하나님 아끼실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지금 예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오늘이란 호흡을,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믿기 위해 시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키신 은혜가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도 날 지키실 거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시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기어이 걸어갑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아무 시도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엉뚱한 시도를 합니다. 이 직장이라도 일해야 되고 저 일이라도 해야 되고 저렇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내디뎌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 물질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까 기준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더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 것 같습니까? 특히 뭔가 나한테 좀 주어지고 내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또 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내 가정의 일터가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그때 섬기겠다는 말, 평생의 속임수입니다. 평생에. 왜냐하면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확인해 보려고 시도함이 없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순종함이 없이 일이 해결되고 물질이 주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돈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요? 더 하나님께 삶을 내어 드릴까요? 자식 망하는 겁니다. 자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내가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해줘도 그분이 나를 위해 내가 걸어갈 길 대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또 허락도 안 할 거니와, 허락도 안 할 거니와 누가 내 걸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도전한 일은 하나님이 4가지의 경우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요, 전제가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도전한, 시도한 일은 4가지의 경우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시도하고 도전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두 번째는 시도하고 도전했지만은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이루어 주시든지, 세 번째는 뭔가 시도하고 도전했는데 지금도 나중에도 안 일어났지만 나에게 좋은 깨달음과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네 번째, 지금 시도하고 기도하면서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뜻밖의 제3의, 와,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맛보려고 시도한 게 아니고 도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해 놨어요. 깜짝 놀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만 4년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엄청나게 나중에 제가 유학 가서도 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저보고 앞으로도 몇 년을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날 붙드는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인생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뭐가? 어쨌든 이제,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자꾸만 사역지를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감동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 사역지가 났어요. 또 저희 아버님과도 좀 잘 아시는, 또 제가 이 모교회 부산 철왕교회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의 조카가 되시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리고 연락을 했더니 목요일날 만나야 돼서 목요일날 만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모레 주일날 당장 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 성가대 그렇게 활짝 웃으실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가서 교회 마지막 인사는 주일날 드리고 와야 되죠.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부임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사역을 4월 달에 가서 1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10개월, 한 몇 개월 안 되죠. 또 유학을 가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거기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뭘 미리 알고 갔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 오래 못했어요. 제가 유학을 도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물론 감격이 없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 내 거니까. 그거는 내한테 주신 최고의 은혜니까 여러분 별로 가슴이 와닿지는 않는 모양인데, 그래도 저로서는 뜻밖의 인생 최고의 은혜였는데, 그 시도가, 그 도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몰랐죠. 또 제가 2010년에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도 사실 작년에 저희 목사님, 그 달라스 목사님 오셔서 엄청난 사고 끝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이신데, 사실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의 후임이 되길 바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있자고. 아이고, 또 다시 얘기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을 받고, 근데 주님이 떠나라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크게 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선교단체 한 대표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라인에서 사역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이 뭘 이렇게 얘기하든지 간에 한번 다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리더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리더들을 만나서 그분의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후배들, 우리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한번 쫙 보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레터, 즉 이메일 사역인 거죠. 이메일로 신청자를 받아서 보내는데, 처음에 그 대표님 이제 가진 뭐 주소하고 제 거 합하니까 한 2,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명에게 발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뉴스레터 밑에는 이제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추천하면 이제 링크가 딱 가면 그분이 자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쓰면 이제 그게 등록이 돼서 뉴스레터를 계속 받아보는 거예요. 그 뉴스레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영적 리더들의 메시지가 제일 위에 있고, 자, 방송실 하나 보여주세요. 예. 영적 리더들의 메시지 비디오 영상이 위에 딱 있고,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당시 그때 지구촌 교회 원로이셨던 이동원 목사님 제가 만나 뵙고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리더십, 좋은 리더들을 위한 그 인용문들 있잖아요. 좋은 글들, 그걸 영어로 제가 다 번역했어요. 좋은 글도 제가 다 번역했어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거짓말도 많고 잘못 번역하는 거 많아. 그러나 걱정할 일이 없는 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다 그냥 제가 설교해도 모르는 거야. 뭐 영어만 놓고. 어쨌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한 5개월이 지나니까 2,000명 받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신청하면 이름하고 이메일을 이제 거기다 남겨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인원이 체크가 되는데,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5개월 만에 인원이 25,600명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고 인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뭔가 섬기는 사역에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요? 25,000명. 제가 그 25,000명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저 혼자 다녔어요.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카메라를 사고 음향 장비를 사고, 그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교회 사역도 없고 유학생인데.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인 줄 알고, 그리고 연락하면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분들이 날 놀래. 왜? 혼자 왔냐고. 그럼 혼자 왔지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는데 잠깐 기다리려 놓고 카메라 설치하고 쫓아가서 마이크 달아주고 체크하고, 자, 인터뷰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런데 모든 만나자는 사람마다 다 만나주고, 메시지를 보낼수록 인원이 나중에는 32,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1년을 딱 하고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명도 날 안 도와주더라고. 10원도 후원이 안 들어와. 아니 그 목사님들도 인터뷰할 때는 이 귀한 사역 혼자 고생한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돼야 돼? 그래, 어디 계좌번호로 달라 이랬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한 명도. 내가 돈이 많게 보이는가 봐요. 1년 내내. 그러니까 또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또 당신은 이거를 기어이 아닌데, 늘 또 제 아내가 전매 특허 낸 말이 있죠. 당신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동물. 여러분 써먹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어쨌든 막 그 평가를 막 저 스스로도 이미 평가가 딱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은데. 근데 그때는 전혀 사역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지 후원이 들어오거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사역을 하면서 우리 LA에 있는 미주보험방송 그 라디오 대표 목사님 만났고 거기서 전임 사역을 하게 하면서 이 사역을 내려놨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이영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만났던 200여 분의 리더들, 배웠던 것들, 또 협력 관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시도한 발걸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주 안에서 기도하며 시도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우리 본문 뒤에 나오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것.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되게 하시고 배움이 되게 하시고 제3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자.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실력 없는 거, 내 능력 없는 거 모르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자는 겁니다. 왜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물론 주님이 그래도 지켜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피할 길의 은혜, 무엇이든지 배우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요원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도록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직장 상황, 사업 상황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시간적인 구별이든 물질적인 작정이든 없다고 낑낑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한 그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그 시내가의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가의 물을 또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으니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라실 때 거기서도 마땅히 섬김을 받도록 갔는데, 세상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보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 몇 방울로 이제 섞어가지고 가부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떡 내놔라. 아니 제가 만약에 가보면 우리 강장로님 집에 가시면 그건 떡이 많아요. 우리 저기 김권사님 집으로 가시면 거기는 떡이 지금 썩어. 저쪽 가시라고. 나는 지금 이거 먹고 죽을 판인데 뭐하러 오셨냐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어차피 나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여러분 우리 손에서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오렴의 때가 지나기까지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도 사르밧 가부 같은 형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붙들고 간당간당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영광인 겁니다.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내 손에서 한 움큼으로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 먹고 죽느니 차라리 안 먹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인할 방법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할까? 뭘 도전해 볼까? 어느 길을 걸어가 볼까? 어느 역사를 감당해 볼까? 내가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아도 뭔가 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식 새끼들 먹여야 되고 내 삶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시도, 엉뚱한 도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더 예배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고, 하나님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도 시도한 일에도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십니다. 제가 외치는 법칙이 있죠.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고. 성도는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아가니 삶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럼 그때 무조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는데,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기도도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당한 일 앞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종 뺨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참, 제 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황당한 거야. 이 어려움에, 지금 절박함에 기도하지 않았나 안 돼가지고 새벽을 밤새 잠도 못 잤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왔는데 존해.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졸린, 그 자기가 때려.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인생길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어떤 일을 시도할까요? 무엇을 도전할까요?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양과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졸더라도 기도하고자 하는 양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질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만약 시도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기쁨이 있고 임재가 있고 꿈을 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할 걸 사랑하고 헌신할 걸 헌신하고 수고할 걸 수고하면서 삶이 그 가치대로 세워져 갈 텐데, 그래서 그 나중에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사람, 와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하다 생각난 거 순종한 것 뿐인데 일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더 하나님께 맡겨드린 기도가 살 텐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일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어이 그때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거니와 막 살려달라 하고 막 외치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기도가 막 문제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자기 노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다가 이거 말고요, 이거. 기도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언제요? 미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기에 미리 맡겨놓는 거죠. 미리 의지하는 거죠. 미리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도 인생이 당한 일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8절에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세 가지의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뭐를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 제일 선한 길, 인생의 목적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을 이루신다. 세 번째,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할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나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나부터 헌신하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심으로 내가 걷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시도한 그 일이 사막의 강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방금 읽었던 말씀 이어서 33절 34절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자랑할 게 없고 나를 지키는 게 없어 보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세우는 인생이 설계되고 인생이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시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도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